오늘이 벌써 5월 중순이죠.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벚꽃을 구경하러 워싱턴 DC에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뉴햄프셔에 이사를 오니까요, 여기는 시즌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3월 초, 4월 말에는 벚꽃이 안 피고 5월 초가 되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니까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쁘다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은 벚나무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짜잔 하고 이렇게 만개하죠. 벚꽃이 만개하죠. 봄이 벚나무의 영광입니다. 벚나무가 영광받는 시기는 봄이고, 언제 영광을 받죠? 꽃이 만개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잎사귀는 가을에 물이 들면 노란색, 빨강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하고 굉장히 이뻐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잎사귀는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을이 되면 이제 색깔이 물이 들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고 구경하고 가고 구경하고 감탄합니다. 벚꽃도 그렇고 단풍도 그렇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벚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봄에 만개하면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잎사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만드신 그 정하신 때에 가을에 물이 들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언제 영화롭게 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보통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한 걸 이루었을 때,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명을 알려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언제 그 사명을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와이프는 그 아리조나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마음을 주셔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못했더라면 여기에 오지 않았겠죠. 내 사명을 아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들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막 성공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냥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있어서 인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굳이 안 하려는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밝은 사람도 필요해요. 밝아서 누가 새로 왔다
그러면은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밝게 인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이 교회 사람들은 차갑다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는데 새신자를 이렇게 챙겨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왔을 때는 이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새신자들의 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환영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시험 받은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섬길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다 같은 은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은사를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12명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는데 기억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웃 주민 중에 저에게 요즘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분을 몇 시간씩 도와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되지? 왜냐하면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도움을 당연히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럼 성당에 있는 신부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맡기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분을 도와드릴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을 배척한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목사한테 계속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성당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도움을 받을 때마다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나이다. 이게 영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와이프와 가나자와라는 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참 재밌는 게 5년 동안 한 명의 그 방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예배를 드렸냐면 이 목사님과 와이프랑 둘이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개척교회 주일 예배지 그냥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예전에 특수 주일 학교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 두 명 앞에서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옆에서 대화하듯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5년 동안 설교를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단둘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아마 1년도 안 돼서 아마 우리 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치아라 이랬겠죠. 그런데 이분은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5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드디어 딱 한 사람이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이 방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본 정치인의 그 사생아였는데 사생아라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폐결핵이 있어서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자기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회의감이 든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살았는데 교회도 그런가?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죽기 전에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5년 만에 새 신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피덩이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아니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폐결핵이 있으면 교회를 오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니 하고 행주로 피덩이를 다 치우고 닦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 1년 동안 그분을 케어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사회 개혁자가 됩니다.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그다음에 빈민가의 성자로 불림을 받은 일본의 마더 테레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사역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가오 마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5년 동안 한 명의 방문자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와이프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자입니다. 저 같았으면 교회 문 진작에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년 동안 그냥 묵묵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살하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자살하려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일본의 빈민가와 그 다음에 중국의 빈민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분이 일본의 빈민가에 찾아가서 섬기고 중국에 가서도 섬깁니다. 이분은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5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분의 이름이 가가오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회의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와이프한테 망신스러워서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단둘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나가오 목사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왔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힘들기 때문에. 쉬웠으면 사명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중보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게 어디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제가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사명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들뜬 마음으로 열정이 생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확 뜨거웠다가 확 식었다가.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공은 뭐죠?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기독교화되고 전도되는 게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회개시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아까 로드아일랜드에서 하고 왔어요. 로드아일랜드 교회가, 제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3주간 로드아일랜드 갔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자기네 자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인 수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으신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살려보고 보시려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몇 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우시는지 아세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몇십 명 있었는데 교회가 잘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제 사람이 10명도 안 모일 때가 있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울겠습니까? 계속 우셨어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일들이 잘 돼서 아멘, 신나다, 할렐루야 이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낙심되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낙심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하면 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로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 그 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로 묶어주세요, 이들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마리아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비어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심지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엠마오로 가죠. 제자들 둘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 성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생각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를 잘 섬기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벚나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개하면 아름답습니다. 나뭇잎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단풍이 들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우리가 영화롭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살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했다. 나의 종아. 이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